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대학생들을 놀리려고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놀리려고 왔는데 많이들 끝났더라고요. 제가 좀 힘을 잃었지만 아직 안 끝나신 분들 시험 기간 다음 주까지 힘내시고, 원래 시험이라는 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끝났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쓰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절대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긍휼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큰 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삶에서 나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일생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얼마나 알아가는가의 싸움입니다. 환경에서 날 얼마나 치고 내게 무슨 사건이 생기는 것과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의 설교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이야기들을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훨씬 큰 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긍휼을 보이고 계시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가 계속 길게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갖고 일하시는 모습,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하려 하지만 늘 어렵고 실패하는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계획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떤 거죠? 오늘 20장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내를 팔아서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내를 팔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마엘 말고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네 태에서 나올 거야.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 축복을 통해 세워가고 있는데 또 그 믿음의 자녀를 낳을 이 자신의 부인을 또 넘긴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요즘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혼이죠. 바로 이혼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아내를 넘기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아내를 넘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었죠? 근데 그렇게 아내를 팔고 넘기고 이제 왕이 준 재물을 갖고 막 좋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누구 꿈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꿈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상황을 바꾸시고 상황을 혼내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근데 20장 와서 어느 정도 좀 겪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12장에 누이라 속여서 바로 애굽 왕이죠. 하나님께 애굽 왕이 혼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왕,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면은 엄청난 신이라 칭할 만큼 권세를 갖고 있죠. 바로 왕보다는 능력이 있구나. 요 정도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좋은 분, 나를 구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 문제에 있어서 위로를 더하시는 분,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역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막연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바로 왕보다는 강한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 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12장하고 20장이 그 아내를 넘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비슷하지만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12장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20장에서 사라를 넘긴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인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더 드러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같은 사건인데도.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볼 텐데, 그래서 2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자인지를 위치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사실 알리는 것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형편없죠? 2번씩이나 아내를 넘긴, 아내를 버리거나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이건 폐륜이잖아요. 2번을 반복했단 말이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2번은 글쎄요, 2번씩이나 아내를 버렸다. 12장에서는 이유가 나오지만 20장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죠. 자신이 근데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12장과 비슷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아내를 넘기는, 이 아내를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옮겨서 그랄에 거류한다고 나옵니다. 그랄은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을 넘어서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초입이고 애굽에 걸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누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땅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이곳에서는, 그랄 땅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풍족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좀 비슷한 땅 뭐죠? 창세기 나오는 바로 소돔. 원래 전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랬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역한 땅인 걸 알면서 롯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풍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땅임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랄의 패역함을 알고 간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간 것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땅에서 위기를 만나자 속여서 아내를 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좀 믿음이 자라간 것 같아도 역시나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실수의 죄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 참 제가 볼 때도 형편없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 넘긴 것을 볼 때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한번 그 뒤로 가서 그 평가만 보고 다시 올까요? 7절입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아내를 팔고 넘기고 속이고 그런 패역한 땅에 알면서 가서 거기서 믿음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을 떠올리지도 못했으면서 그 평가를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평가 인식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죄에 반복되는 죄 속에서 너무 내 마음이 눌려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바라보는지를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이제 2절, 3절에서 아내를 팔았을 때 아비멜렉의 꿈에 나옵니다. 하면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2절, 3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현몽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 없음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죄 없는 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일리가 있죠. 난 몰랐습니다. 거짓말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요. 아비멜렉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군진 잘 모르지만 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뭘로 대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변호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안 믿는 자들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탁월하고 합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위로자들도 많고 친절한 자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죠? 그거보다 더 탁월한 윤리성을 원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 믿는 자들이나 직분자들 중에는 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교만한 자들도 많죠. 신앙인이라면서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고 그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보단 아비멜렉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더 객관적으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객관적이죠? 그렇죠? 이게 자기를 변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6절 하나님의 대답이죠.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 맞다. 나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죄가 없어도, 그렇죠? 죄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가 더 이상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큰 죄를 지을 뻔했다. 큰 죄.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 죄가 없어요. 억울하죠. 그걸 변호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알아봤습니다.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그게 곧 큰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든 뭐 분기탱천해서 막 뭐를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스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것부터가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은 시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우선 기준해놓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물론 운행하시지만 그 속에는 그 시선은 항상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세상을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도 흐리고 내 삶의 성화도 경건 훈련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예배로 서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행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라면 그런 행위를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비멜렉이 억울하고 너무 잘했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르치셔서 큰 죄를 범할 뻔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7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다. 그는 내 선지자다.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든 아비멜렉이 잘했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일방적인 일하심을 보죠. 이삭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상황을 바꾸고 그를 설득해서라도 제자리에 놔야 합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못난 아브라함 뭐죠? 인간의 역사입니다. 못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시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못나도 그 역사를 취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팔기세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날 거라고 했는데 아내를 버려요. 팔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못됨이라는 겁니다. 유익한 자신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교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난 아브라함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긍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못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못난 모습 그대로를 긍휼로 받으시고 상황을 역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2부 설교 때 아주 탁월한 연기로 이렇게 술 취한 자, 담배 피는 자, 뭐 이런 예를 드셨는데 저는 거기서 오늘 말씀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과 내 모습과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 긍휼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긍휼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오늘 넘어졌어도 또 긍휼을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사실 우리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딱 들이대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긍휼의 제목을 들이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못남을 긍휼이라는 주제로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위해 사심도, 죽음도, 다시 태어나고 승천하심도 다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긍휼을 얻음으로 뭐가 자라가죠? 믿음이 자라갑니다. 한번 8절, 오늘 본문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굉장히 흥미롭죠?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관료들한테 다 한 거예요. 종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이 그랄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인데 아내 한 명 데려왔다고. 원래는 어땠어요? 11절에 아브라함의 표현에 의하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꿈 하나를 통해서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야, 그랄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아내 하나 판 걸로 인해서 그 땅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12장과는 또 다른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 하나보다 더 큰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역전시킬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못난 아브라함,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한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두려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아까 언급했지만 큰 죄다, 큰 죄. 너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아비멜렉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 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는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지켰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반역했냐 순종했냐로 죄가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 얼마나 내가 착한 사람이 되냐, 좋은 사람이 되냐 이전에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의 기준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표현하기로 뭐라고 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을 걸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왠지 그냥 세상에 일 안 하실 거야. 교회에서만 은혜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치 역사 안 하실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의 방법에서는 충분히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굴러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렸듯이.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래야 취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선택해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다. 내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 때 세상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면 손해볼 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 자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깨닫는 회개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멀었다는 걸 보는 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핑계를 대죠? 이거 아브라함이 참 같은 남자로서 좀 창피한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이복누이가 맞긴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졸한 변명. 이거 20장 참 읽기 싫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핑계대는, 이게 참 저를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서도 일말의 어떤 핑계를 자꾸 대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는 완전하게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긍휼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로. 사실 근데 이 모습이 밉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절에 이런 변명을 해도 밉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언뜻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생활 하면서도 참 이게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 또 은혜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래도 이 성도들끼리 밉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자라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말도 툭하고 좀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밉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자라감을 보면서 긍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설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내어놓는 믿음의 조상까지 가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니까 군말하지 않고 산에 가서 칼을 들어 죽이는 겁니다. 누가요? 이 12절에 핑계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밉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에 기대어 안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믿음을 갈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안심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